23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자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오늘은 이스라엘 7 절기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구정 명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추석, 대한민국 최대의 절기를 할 수 있는 추석이란 절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5절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계절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왜 기록되었는가?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오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이 절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7 절기는 계절마다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봄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킵니다. 여름에 칠절절이라 부르는 오순절을 지킵니다. 가을에는 나팔절, 속죄절을 지킵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농작물을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듯이 절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 짓는 그 패턴에 따라서 절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3장 9절에 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농작물로 비유합니다. 마치 씨앗을 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얻으면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종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스라엘 절기가 농사 절기에 따라서 절기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들을 성장시켜서 알곡으로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으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이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봄의 절기는 우리 사람들의 죄의 구속을 뜻합니다. 봄에는 특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 날,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켜라.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불에 구워서 유월절처럼 먹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에 그들은 쓴나물과 무교빵을 먹습니다.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뜻합니다.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게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더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야지만이 출애굽하여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로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정하시고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가르쳐라.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 주 안방에 발라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반드시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에 뿌리고 발라라고 명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 문설주, 집 대문에 피를 발라야지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죽음에서 구원받듯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발라 피를 우리 대신 쏟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속죄하는 구속 사역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농작물이 씨앗에 뿌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씨앗이 뿌려지면 성장해서 알곡으로 거두듯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거듭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달 15 셋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절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후에는 바로 무교절을 또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켜라고 명령했습니다.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먹었던 빵을 뜻합니다. 빵을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무교절이라 이 말은 누룩 없는 빵을 무교빵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를 해서 무교절이다. 한국어로는 그래 번역합니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특별히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교절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누룩 없는 빵처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먹으면서 무교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매년마다 지켜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부풀지 않게 특별히 누룩 없는 빵을 만들 때는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무교절에 빵구멍이 뚫려 있듯이 주님은 찔렸습니다. 또한 이 줄무늬는 신약자들이 뜻하기를 무교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히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것은 주님의 채찍질을 상징한다. 많은 신약자들이 해석합니다. 또한 이 무교병이라는 빵을 만들려면 곡식을 곱게 빻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깨어진 고난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래서 무교절은 자신의 살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추수되려면 죄 없는 생명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에 무교빵을 먹듯이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살인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살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무교절에 무교빵을 먹듯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말씀을
끊임없이 먹음으로 알곡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은 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제 누룩이라 할 수 있는 악과 악독과 미움과 원한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악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누룩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말씀을 먹고 우리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혈의 피로 씻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속에 쫓아 살지 말고 말씀의 물로 씻고 성령으로 씻어내고 보혈로 씻어내서 우리의 삶의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듯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주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낸 후에는 봄의 절기로 초실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너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특별히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떤 부활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초실절날 위대한 창조주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 부활 생명을 의지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처럼 이기게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받습니다. 유월절날 우리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 거듭나게 되고 무교절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초실절날 부활 생명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름에는 특별히 오순절, 77절이라 부르는 오순절을 지켜라 명하셨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이 77절 오순절을 뜻합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며 이 지구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크나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더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권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오순절날 장차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순절날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지 우리가 알곡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가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7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이 날은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나팔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그 날을 반드시 지켜라. 가을은 어떤 날입니까? 가을은 곡식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알곡이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하나님의 알곡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 곳간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가을로 상징되는 재림의 날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날 위대한 창조주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소망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믿는 자를 땅끝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온 세상의 성도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위대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곡이 되어서 거의 있게 되었을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사르시고 알곡 성도들을 모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걸 상징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 묵시록이라는 3세기에 발견된 바울이 적은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전부 기록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셔서 마치 CC카메라가 온 땅에 가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지만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마치 증빙서류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았는가 생명책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피로 얘기하면 이 생명책에서 우리의 죄가 지워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언론을 붙잡아서 국민들을 속이면 장기 집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봇에 던져지리라. 요즘 뉴스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돈만 받으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알곡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한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불사르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나팔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장차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요 천사들이 도와주고 전능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된 인생 역전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한 영원한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와 영감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 말했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전도했습니다. 주님을 자랑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전해주었습니다. 믿음으로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와 전도와 성김과 봉사, 헌신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올라오면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면 그에 맞는 물질과 명예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공평하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천국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베풀며 실천했는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성김과 봉사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집을 짓는 천국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팔절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혼인잔치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팔절날 알곡을 거두는데 그 알곡의 특징은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마치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시동을 켜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의 불꽃이 켜지고 불붙고 마치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듯이 주님을 향한 열정의 시동이 걸리는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를 가능하면 자주 봐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치면 십자가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서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크게 보상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100배 이상 보상해 주겠다. 제 아들에게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땅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를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이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나팔절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자가 지혜롭다고 했어요. 우리 이 땅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래 위에 모래성을 짓는 것 같습니다. 모래 위에 모래성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파도가 한번 치면 모래 위에 모래성은 허물어집니다. 한번 경제난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모래성은 무너지지만 천국의 상급을 쌓게 되면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하지 못하고 도적이 도둑질하지 못하며 영원한 상급으로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이 땅에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바라보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뜻합니다.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절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장해서 마침내 나팔절날 주님의 재림 때 알곡으로 성장하여 추수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절기는 농사의 시즌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듯이 우리는 유월절날 피로 거듭납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지듯이 우리의 영혼에 거듭남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나팔절날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추수됩니다. 우리 이 절기를 보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 나팔절날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주님께 추수되는 아름다운 역사에 깨달고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